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것과 요즘 신앙생활하는 것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국가나 하나의 그런 삶의 터전이 경제가 발전하고 2만 불 이상의 소득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여가의 생활, 취미나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문학의 밤도 하고 여러 발표회도 하고 다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연극을 해도 교회에서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하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영화 제작자도 되고 감독도 되고 배우도 되고 이렇게 성장해 갔어요. 그 노래하는 것도 이 교회 성가대 찬양대에서 찬양하다가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해 가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쌀이라도 또는 구제품이라도 옷이라도 한 번씩 나눠준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 받으려고 교회로 다 몰려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하는데 좀 더 낭만이 있고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쌀 10kg씩 나눠줄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올 것 같아요? 이게 뜯지 않은 10kg짜리 이 완전품을 주면 와요. 그거 받아서 팔아서 술 먹으려고. 그런데 이 10kg를 대박으로 떠서 준다 그러면 안 와요. 왜? 무겁고 팔 수가 없으니까. 그게 현금화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옛날은 부흥회를 하면 저희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이천에서 부흥회하면 여러분 옆에 교회 부흥회까지 다 다녔어요. 겨울에 막 보면 한 5-6교회가 모여서 막 부흥회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저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 다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지금은 할 수도 없어요. 왜? 안 모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해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또 TV만 틀면 방송으로 계속 목사님들 설교 나오죠. 찬양 나오지 토론 나오지 교육 나오지.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다 손 안에 다 TV 한 대씩 다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볼거리 저녁 시간에 할 거 없다가 아니라 할 게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오늘도 천국에서 부르는 새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복음성가 가수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찬양은 잘 몰라도 유행가는 줄줄이 알고 임영웅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그게 이렇게 사는 문화가 달라졌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관심 갖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떠냐? 지금이 더 훨씬 어렵다. 그렇게 보여져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 옛날에는 움직여도 그 동네 안에서 움직였잖아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 교회 다니는지 다 알고 뭔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다 해. 근데 지금은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내 과거를 잘 모른다고. 내가 삶의 모습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익명성에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쭉 삶을 살아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해도 되는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물음과 그런 자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갈라지는 거지. 교회 등록하고 교회 이름을 걸고 있고 여러분 그거는 회원권과 마찬가지.
목사, 장로, 권사? 그건 이 조직 안에서이지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면 거기 무슨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뭔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13장, 12장. 12장에서는 용에 관한 얘기예요. 옛뱀, 큰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그 믿는 자를 그렇게 하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땅에서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얘기가 나오고 13장에는 두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짐승은 여러분 머리가 7이고 뿔이 어린 그런 로마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런 큰 세력. 또 하나의 짐승은 거짓 예언자들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땅에 관한 얘기야. 12장, 13장. 그 14장에는 또 내가 보니 뭐가 보이냐면 하늘의 영광된 모습이 보이는데 어린 양과 그의 보좌와 함께 거기에 네 짐승과 장로들이 쭉 있고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을 하더라. 물론 4장 5장에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7장에도 14만 4천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큰 다양한 무리들에 관한 그런 신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어.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주를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막 찬양하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찬양한다 이럴 때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세교회의 그런 많은 캐톨릭의 찬양은 다 장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레소리와 같고 검은 것 하는 같은 소리가 있고 뭐 큰 물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종교개혁 이후에 쭉 나오면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찬양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복음송가 형식으로. 이것은 큰 대형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각성시키고 자기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도 보면 앞에 부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거룩 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 있다면 중간서부터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성숙한 생활 뭐 여러 가지 가정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복음송가 형식의 그런 찬양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우리 드리는 찬양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장님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마음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유장로님 찬양하는 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저가 열정으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든지 동참하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들이고 저도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11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시 45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오셔서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행복과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양 드릴 때 꼭 찬양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그렇게 할 게 많은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찬양하면 찬양해야 돼요. 그 찬양할 때 앉아서 막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기도 시간에 또 눈 뜨고 성경 읽고 있어. 또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해야 돼. 입술을 열어. 여러분 목사가 여기 딱 서 있으면요, 여러분이 한눈에 다 들어와. 저분이 진심으로 찬양하는지 찬양하지 않는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다 알아요. 그거 왜 알겠어요?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를 지금 오늘 14만 4천이 배울 수 있는 노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찬양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친 뒤에다도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 굉장히 귀하단 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찬양은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 가서 처음 배우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야, 여태까지 배우지 못한 새로운 찬송가 우리 배워봅시다. 안 불러봤던 노래 불러봅시다. 그 찬양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표현하죠? 새날이에요. 아니 어제랑 똑같은 날인데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지나갔는데 지난주와 똑같은데 뭐가 새날이에요?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귀중한 새날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할지라도 오늘 받은 은혜와 오늘 받은 사랑이 달라서 그 찬양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한다면 그건 새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지금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안에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운전하고 다니실 때 찬양을 틀어놓고 다니시면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에는 내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내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내 신앙 고백을 담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도 주를 찬양하는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가라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그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귀한 것이고,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귀한 것이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그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정말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본 계시를 보면 찬양이에요. 천국에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빼고 우리들만 가죠. 이러는 말이 안 되니까 같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직접 하시는데 그 설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도할까요? 다 믿음의 사람들 천국에 왔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해요? 전도 아니에요. 이 땅의 사명이, 교회 사명이 전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구제할까요? 봉사할까요? 거기서도 점심 차려야 되나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만 남아. 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다이 찬양하고 막 가서 찬양하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찬양하고, 손들라 그러면 같이 손들고 찬양하고 그래야지. 이게 순종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아유, 왜 손들고 난리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렇죠? 자, 24만 4천,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14만 4천, 그게 각 지파별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12 곱하기 1000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14만 4천이 고정된 수냐, 우리가 7장에서 보았듯이 그 다음에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에서 흰 옷 입은 큰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7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게 소망이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이잖아요. 그 왜 지파별로 쭉 12지파니까. 그러니까 이 12지파에서 지금 들어가는 유대인 중심의 그런 신앙의 말씀들이 쓰여졌다면, 지금은 여기서 더 확대되고, 그렇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14만 4천만 가겠어요? 이 말이 14만 4천이 정확하게 규정된 숫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끝났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 찬양단에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외에, 그렇죠? 7장에서 보는 것처럼 허다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걸 보게 되죠. 혹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못하는데요. 아는 것도 없고요. 괜찮아요. 이때는 영적인 상태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 깨닫게 해주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차게, 음정이야 틀리든지 맞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장로님도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상급이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는 자,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 여러분 캐톨릭 신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 근데 그 얘기에 이게 그 앞에 내려가서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음행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11절 보면 그 고난의 연기를 세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을 받은 표를 받은 자. 자, 8절 보면 이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얘기하면서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자와 뭐 이렇게 순결한, 그럼 여자는 뭐 남자는 이런 차원의 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에 대한,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랐던 그 앞에 계속되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간다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순결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고다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분이 목자돼서 우리가 따라갈 때 그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순종과 헌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앞서가면 양들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가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뒤떨어가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주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보면서 어린 양의 음성이라고 얘기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가는데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대로 신앙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꾸 우리는 생각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 기준을 자꾸 나라고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지을 때 한 실수가 뭐냐면 내가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렇죠? 내가 본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생각하는 거야. 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속량함을 받았어. 죄사함, 속량이라는 게 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고 바로 이 속량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지금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시련과 고난 12장 13장에서 나타난 많은 그런 사단의 시험과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사탄의 시험 자체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뒤에 그렇게 미혹했던 마귀, 사탄, 옛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시험이 다가오는가 여러분 느끼십니까? 굉장히 귀한 얘기예요.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건지 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한 건지 또 사단의 시험인지 내 마음의 욕심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인데 신앙이 어리고 어린아이 신앙은요 이런 분별을 잘 못해. 그래서 유괴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근데 성숙하고 지성이 있고 자기의 그런 판단 능력이 있고 청년 때가 되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청년들의 신앙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신앙의 자리까지 서지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거든. 자,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대교회가 한 이야기들이고 그 뒤에 허다한 많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함께 이르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동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새로 참여해서 같이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한 지가 20년 됐는데 보니까 그때 이렇게 왔던 사람들 등록한 사람 다 모으면 뭐 1,000명 가까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시험에 들어 빠지기도 하고 또 이사 가서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새로운 식구들이 또 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디가 목표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같이 위로하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나. 오늘 보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6절 보면 또 보니 뭘 봤어요? 요한이 또 다른 천사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지금 그 시련과 어려움 때 하늘의 소망을 주고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선언하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게 지금 복음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 지금 나오면서 지금 천사가 외친 1,000마디가 첫 번째 천사가 외친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하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행가를 흥얼거리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찬양해라. 이 목사님들이 함께 여행을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 그래서 이제 단체로 어디 간다. 그러면 꼭 하나 시키는 돌아가면서 노래하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이제 복음성가 찬송가 이거 하니까 그 사회자가 그래. 복음성가 찬송가 빼고 그래요. 자, 그 목사님한테 복음성가 찬송가 빼고 노래 부르라는 거야. 야, 근데 가사가 생각나는 게 없어. 옛날에는 알았었는데, 근데 첫 부분은 알아. 예를 들어 가방을 둘러맨 그러면 알아. 근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야, 이건 참 황당한 일이 있나.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도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지방에는 이 결혼식이 있다 뭐 그러면 마을에서 차를 한 대 대절을 해. 그래서 그 마을 버스를 타고 이제 쭉 해서 이제 대전한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럼 거기도 떡 나눠주고 음식 찬스 나눠주고 뭐 때로는 소주도 나눠주면서 그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지금 권사님이 됐고 열심히 뭐 충성하는 그런 분이 됐지만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 은혜를 입고 막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거기서 노래하려니까 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세상 노래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참 노래하겠다고 딱 해서 어두운 밤에 그러니까 막 저기서 쳐준 거야. 이제 모르니까 캄캄한 밤에 막 박치면서 좋다 잘한다 막 오주여 그러니까 에이씨 교회 노래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참 이게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이 드려지는 것. 둘째 천사는 외칩니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로마는 무너진다. 지금 박해하고 있고 어려움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난다.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에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셋째 천사가 쫙 날아가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셋째 천사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2장, 13장에서 얘기했던 그 땅에서 일어나는 큰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아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셋째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자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게 지금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는 참으로 안전하고 부유하고 잘 누린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4절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가 확 추수합니다. 첫 번째 추수는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제단에 쌓고 하나님 천국에 쌓아드리는 곡식을 추수하는 이야기와 두 번째 포도를 막 추수하는 얘기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다음 천사가 나서 포도를 막 추수하는데 이 포도는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 넣고 짓밟아서 다 터뜨려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추수의 그러한 상급이 있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잡혀서 심판받는 이야기. 똑같이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당할 큰 심판의 메시지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 끝을 아는 사람들. 맨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70 살고 80 살고 90 살고 해도 끝에는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25년생 100세. 아이고 아들 왔어. 아주 건강하세요. 야, 형님이 모시고 사는데 형님이 80이에요. 형수가 미치려고 그래. 평생을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미치려고 그래. 나도 이제 80인데 어머니보다 내가 빨리 가겠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아주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세가 굉장히 먼 것 같죠?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짧아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여기에 있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20년 뒤 얘기, 15년, 20년 뒤 얘기. 저와 비슷하면 30년 뒤 얘기. 근데 제 목회를 40년 했거든요. 근데 인생 굉장히 빨리 갔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로 소중한 날이에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죄짓지 말아야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가면서
오늘은 비가 와서 좋은 날, 오늘은 날이 너무 추워서 행복한 날,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게 아니겠어요? 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죽을 뿐이 더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하나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복된